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21절서부터 31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시작.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또 우리 상고부터 구속자이시오. 그 다음에 온 세상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하고 우리 이사야서 54편 5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창세전부터 구속자로서 그 구속의 뜻을 나타내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본문 우리 출애굽기 14장 우리 읽은 이 모든 본문의 귀절들은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구원은 지금 눌려있는 상태, 포로된 상태, 잡혀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그러한 전략이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애굽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듯이 그 구원은 바로 원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시편 74편 12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 구원의 왕이신데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13절에는 용들의 머리를 바로 깨부트르시고 물속에 잠그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용들이 또 바다 깊은 그 물속에 잠겼으니 하고 우리 시편 78편 53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구원의 그 하나님은 바로 원수의 손에서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 구원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바로 구원의 구세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희 백성 저희 죄에서 건지실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2장 우리 30절에서 32절까지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나타내셨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구원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구세주로 보내신 이 세상의 이름은 오직 하나 예수 이름이라 하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요한일서 3장 우리 8절에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고,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는 그가 혈육에 속하여 오시는 이유는 마귀에 눌려 바로 종노릇하는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리고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셨어요. 구원을 다 이루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시니 바로 예수로 인한 믿음만이 구원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루놓으신 그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경고케 하시고 또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경고케 하시는 영이고 그 다음에 그 구원 얻은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 그 영이 우리 성도들 영혼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성도들도 마지막 바로 그 죽을 몸에서 우리를 살리시긴다. 곧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성령으로만이 구원을 인침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예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막연하게 모르고 또 이런 그 구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의 구속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 아니라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믿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분명히 아는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구원을 얻은 믿음 은혜로 받는다고 그랬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은혜로 받은 바로 이 믿음으로 반드시 이기는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 2장 14절에 어디서든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는 곧 생명의 냄새요 구원의 냄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디서부터 구원이고 어디서부터 이기는 것이냐 그랬더니 이 세상 우리 혈과 육에 속한 생활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하는 것을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오직 예수가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 계속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의 마지막 사명은 이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2장 26절에는 이기는 자만이 철장을 다스린 권세를 받고 나라를 얻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늘에 갈 자녀된 권세를 얻었어도 끝까지 이기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라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하는 것을 우리 베드로후서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바로 이 믿음 자체가 이긴 믿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에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상고하는 이유는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고 이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구원의 약속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맹세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이제 때와 기한을 따라서 다 기록해 놓으셨죠. 그래서 처음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이러한 그 인간의 그 모든 약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요. 그 약점은 말씀 없이 살고자 하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바로 인간의 교만도 있고 마귀의 속임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반드시 마귀의 후손도 있고 여인의 후손도 있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이런 큰 전쟁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인의 후손만이 바로 이 마귀의 머리를 으깨고 이제 마귀의 볼모된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7장 우리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애굽에서 속량하신 이유는 지금 우리 몇 주 동안 계속 이 출애굽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는 생활이라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구원을 지금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구원은 이긴다는 거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맨날 원수에게 지고 속고 지금 엉망진창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바로 이기는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7장 8절에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 자기의 맹세를 지키기 위하며 곧 약속을 지키기 위하며,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를 속량해 내셨다, 곧 구원해 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오늘도 이 본문 14장의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하고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명령대로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그대로 애굽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애굽을 건너 이제 지시하시는 광야로 들어가는데, 그 광야 앞에 뭐가 지금 막혀 있는가 하면 홍해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홍해를 지금 건너가는 그 장면인데, 이 홍해를 꼭 건너가야, 이겨야 비로소 어디를 들어가냐 하면 광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그 뒷장 15장에 보시면은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그 이김에 대한 그 깊은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쭉 기록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14장 전체하고 15장 전체 다시 한번 읽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바로의 군대가 나오고 애굽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서 이거 다 영적인 거죠. 그랬더니 바로 이런 것들이 원수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민수기 21장 이제 8절에서 9절까지 광야까지 나와서도 계속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 원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의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들이 광야에 나온 이유는 다 이미 피를 거쳐서 홍해를 거쳐서 이기고 광야까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시금 또 하나님께 대하여 말씀을 어기고 시험하고 이러한 그 모든 멸망당할 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바로 광야에 불뱀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불뱀을 노뱀으로 만들어 나무의 장대에 매달고 그 다음에 나무를 들면은 바로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자들이 다 살아날 거라 하는 이 구원의 그 예언을 이제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 노뱀이 나무에 달려 들리는 것처럼 그 나무에 달려 인자가 들려야 되리니 바로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그가 꼭 이렇게 나무에 달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그가 이렇게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될 것을 이미 민수기를 통해서 또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은 벌써 뭐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피가 깔려 있는 것이고 죽음이 깔려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맹세예요. 맹세하셨어요. 내가 이 약속을 꼭 지키리라 하고 아들로 말미암아 맹세하신 것이고, 그 맹세는 곧 대적의 문을 얻을 자가 맹세로 말미암아 나온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 대적의 문이 누구냐 그랬더니 애굽이요 바로 왕이요, 곧 거기서 건져내는 거, 속량 대신 값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종놀이 하던 자들을 풀어주는 것이 구원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은 왕이세요. 그리고 오늘 그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바닷물 가운데 지금 이 모든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을 따라오던 그 모든 병거들이 다 바다에 잠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다에 잠긴 이러한 바로의 군대와 이러한 병거들이 곧 누구냐 그랬더니 곧 원수요 용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우리 이사야서 51장 한번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세요. 이사야서 51장 9절,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51장 9절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 구속, 속량은 어떻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바로 이 용도를 다 수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통하여
구속받은 사람들은 건너오게 하고 바로 용들은 바닷물에 잠기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원수, 그 용은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옙뱀이요. 어디서 나온 거냐 그랬더니 하늘에서 전쟁에서 이 땅에 쫓겨내려온 용, 옙뱀, 곧 마귀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계시록 12장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명기 32장 43절에는 자 우리 다 같이 이거 또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우리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에는 원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피가 있고 그 다음에 속죄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하신 맹세하신 말씀대로 지금 이제 출애굽 6월절에 양 잡는 날에 바로 이 출애굽을 거쳐서 이제 지금 홍해를 건너 지금 이 홍해를 이제 건너는 그 장면을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다 주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자 여러분 잘 아세요. 출애굽 하는 그 순간에도 이미 이스라엘에게는 이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피를 바른 그 문설주를 다 사망의 재앙이 다 넘어갔죠. 그리고 피 없는 애굽은 다 거의 멸망한 거예요. 장자가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를 반드시 건너야 되는가 하면 홍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물을 건너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한 구원이 지금 이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홍해를 꼭 건너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용들, 이 원수들을 바닷물에 지내기 위함이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꼭 건너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4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물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의 표요. 그 다음에 침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침례는 구원의 표요. 이김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말씀하시고 있어요. 다 모세로 말미암아 이미 이스라엘이 어디서 다 침례를 받았다는 거죠. 물과 바다 가운데서 그들이 침례를 받은 것이다. 곧 피가 있어도 또 피를 발라서도 반드시 침례를 거치지 않고서는 지시하신 구원의 땅 또 영생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 속에 예수께서도 바로 들어갔다 나오신 그 증거를 이미 예표로 우리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죠. 예수께서 우리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내가 여러 가지 이적을 행했는데도 더 이적과 표적을 바라는데 그러나 내가 보여줄 가장 큰 이적과 표적은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고 자 요나의 표적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요나가 밤낮 사흘을 어디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땅속 죽음 가운데 있었다 그랬어요. 사실 그가 땅속에 있지 않았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바닷속 큰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땅속에 사흘 동안 죽은 것 같이 그러나 그가 사흘 동안에 있다가 그 다음에 물고기 그 배에서 튀어나와 이제 약속한 땅 니느웨로 간 것처럼 요나의 표적도 무엇이냐면 바로 침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출애굽이나 홍해를 걷는 것이나 광야에 들어가 성소를 짓는 이 모든 일들은 성소 자체도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말씀하신 것이요. 곧 침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있어도 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을 건너 광야에 왔을지라도 성령에 감동되어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그 성전 안에서 일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피와 물과 성령은 빠뜨릴 수 없는 하나라 이 셋이 항상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기는 원래는 오직 피와 물과 성령이요. 어디서 이기냐? 원수 바로 사단과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다 건짐받고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다 건짐받는 이김이라 하는 것을 이미 요한일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피와 물과 성령은 셋이 하나요? 진리라.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또 제자들이 물었죠. 그랬더니 우리 요한복음 17장 우리 14절에서 15절까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요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 피와 물만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오직 진리로 거룩하여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고, 이 진리로 또 제자가 되어지고 진리로 자유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우리 1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13절 14절은 읽지를 않았는데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시는 원수에게 속한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그 본문에 또 우리 출애굽기 14장이 우리 28절에 보면은 바로의 군대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구원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다시금 원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권세와 이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너무나도 없는 거예요. 맨날 죄 속에서 병 속에서 가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귀신과 더불어 마귀에게 속하여 세상에 속하여 똑같이 애굽에 있는 생활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생활들을 해야 되고 이 바로의 군대와 상관없는 생활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짐승의 피를 갖고서도 이렇게 큰 능력을 갖고 바로 출애굽하며 홍해를 건너 약속하신 땅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크죠.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완전한 영적인 존재를 깨닫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구나, 구속받고 우리가 이렇게 속량받은 것이구나, 이미 우리는 이긴 자구나 하는 이 믿음을 주셨는데, 구원에 대한 네,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정도의 종교적인 그 교리를 갖고 있지, 정말 영적으로 이 피와 물과 성령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우주 안에 이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이 큰 능력과 권세를 지금 누리지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래서 예수께서 자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더불어 내가 또 받을 침례가 있단다 하고 그가 심히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죠. 그랬더니 내가 받을 침례가 있는데 이건 아버지가 주시는 잔이요, 또 내가 주는 잔을 먹고 마시는 너희도 반드시 또 받을 침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받을 침례는 곧 별세예요. 완전한 출애굽, 이 우주 물벽을 찍고 처음으로 음부라는 사망 속에서 사망 가운데 매였지 않고 썩지 않고 사망의 고통에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살려 처음으로 전무후무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을 이렇게 완전히 영적으로 내가 이 진리를 받지 아니하면 똑같아요. 생활이 맨날 똑같아요. 내가 예전에 세상에서 살던 생활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다르다면 예배가 있는 날 교회 한번 나와주는 것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내게 있다면서도 이렇게 큰 바로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 완전한 구원, 다시는 바로의 군대를 보지 않고 다시는 이런 애굽 사람을 보지 않고 영원히 물속에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신 이 큰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정말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또 나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속에 들어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침례받은 침례 증서를 지금 갖고 있는 것 뿐이지, 이 침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물이요, 그 다음에 부활이요, 구원의 표요. 완전히 물속에서 자 내가 올라오는 것인데, 물 아래는 바로 이 용들의 머리가
그대로 지금 다 수장된 상태요. 물 위로 올라와야 바로 물 위를 건너가는 것처럼 완전한 구원으로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애굽의 군대의 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걷고 바로 그 길로 구속함을 받은 그 기쁨과 그 큰 영광으로 그 대로를 따라 광야로 들어가는 이런 확실한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침례 증서만 갖고 있지, 예수께서 내 잔, 내 떡을 마시는 자는 바로 내가 받을 침례를 받을 것이요, 그 침례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인데, 죽는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물 아래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애굽의 모든 군대가 수장된 것처럼 물 아래 나의 모든 것들 다 필요 없는 죄와 죽음과 이러한 모든 마귀와 종된 것과 노예된 것들을 다 장사 지내고 떠내려 보내고 물 위로 올라올 때는 바로 물에서 올라오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부활과 연합했다는 건 뭐죠? 더 이상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갖고 있는 최고의 비장무기가 뭡니까? 사망 권세였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는 다 무색하게 다 떨쳐진 거고, 이미 물속에 그 홍해 그 밑으로 이미 용의 머리가 다 깨트려진 것이라, 예수가 남의 들물어 말미암아 세상 임금이 이미 쫓겨난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그 나무를 쳐다보므로 말미암아 예수께로 나와 생명을 얻었으니, 부활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니, 바로 이렇게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간 이제 새로운 그 모든 신분과 새로운 생활과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소망을 가진 이스라엘처럼,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죠. 강을 건넜다, 약속을 통과했다는 뜻이에요. 그 홍해를 건넌 나그네들처럼 우리도 하늘 본향을 향하여 그렇게 거룩한 본향을 찾는 나그네의 삶, 이제는 그 나그네의 삶이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 받은 거예요. 오늘 이 홍해가 갈라지는 바로 이 장면을 보세요. 밤새도록 여호와께서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 물벽을 양쪽에 세우고, 또 새벽에 여호와께서 그 불기둥 가운데서 불구름 기둥이라고 했어요. 불구름 기둥이 그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라 하는 거를 우리 그 본문의 14장 19절에 이미 말씀하시고 있죠. 정말 우리의 영적 생활은 이렇게 뚜렷하게 그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도우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다 이뤄놓으신 전쟁, 이긴 전쟁을 우리가 가진 것이고,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그냥 바라만 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은요, 매일매일 이기는 생활이요, 그 다음에 그것은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바알의 손에서 속량하셔서 그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침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구원이라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받은 이 침례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침례를 그냥 하나의 교회에서 하는 행사로 알고 있지,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바로 나오는 이 큰 능력이, 이 큰 권능이 내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졌다고 지금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해서 살려고, 애굽에 속해서 살려고 그저 여기서 먹고 사는 그 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아직 강을 건너지 못한 것이라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은 지금 물 위로 나와서 살고 있는 생명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물속에 잠긴 사망의 생활, 똑같이 죄와 사망이 범람하고 있는 이 물결 속에 휩쓸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왜 물 위, 물 아래가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또 침례를 반드시 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며 왜 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가 그랬더니,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2절에 말씀하시고 있죠. 홍해를 걷는 것은 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침례를 받은 것이라. 이래서 이 우주 전체를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주 물벽, 바로 물벽 있고 물벽 안에 우주가 있어요. 우주 안에 하늘에서 떨어진 이 원수의 세계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으면 다 마귀의 밥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여기서 잠깐 상상을 하셔야 돼요. 피를 발라서도 출애굽을 했어도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아무도 광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 잡혀서? 애굽의 군대에게 다 잡혀 다시 종로를 탄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피와 물과 성령 이 셋이 하나라. 곧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하심과 그 부활은 곧 우리는 침례로 연합하는 것이고, 이를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이시오. 이것이 진리라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니, 과연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믿고 있다면 그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침례와 지금 연합하고 있습니까? 그 침례와 연합하려고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속에 들어갔다 내가 나왔으면 반드시 홍해를 걷는 것 같이 홍해 이전의 생활은 절대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참 침례, 참 예수 그리스도의 받을 침례, 바로 죽고 부활하심에 확실히 연합한 물속에 들어가 나온 확실한 침례를 받았다면 다시는 죄 속에 들어가지 않고 죄를 이기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생명으로 항상 승리한다는 걸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큰 구원을 나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것만 믿지 않아요. 죽고 부활하심을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요, 구원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무슨 자유요? 이기는 자유요. 더 이상 죄와 씨름하지 않아요. 더 이상 시험에 씨름하지 않아요. 병과 싸우지 않아요. 이미 다 싸우셨어요. 이미 다 이기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오직 나의 잔을, 나의 떡을 받은 사람,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거, 피를 마시고 살을 먹고 그 생명으로 이겨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이기는 걸 다 이루신 거예요. 이긴 걸 다 이루셨으니 나와 연합하자. 곧 침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가 이미 나무에 달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속량하셨으니 바로 이것이 진리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맨 마지막에 바로 멸망받을 자는 사망이니 하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말씀하셔서, 주 예수 다시 오시는 이유는 이 마지막 멸망, 바로 사망, 바로 이 원수를 이제 형벌할 날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오늘의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장면 속에서 이들이 밤낮으로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이 새벽에 특별히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 생활, 이 새벽에 일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아셔야 돼요. 성경의 모든 그 이적과 표적, 가장 큰 능력들은 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새벽에 도우시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생활,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불, 구름, 기둥으로 여호와의 천사가 움직이며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는 이 장면을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시편 46편 5절에 그래서 너희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로 체험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시편 46편 전체도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읽기를 부탁합니다. 시편 46편 전체 얘기는 지금 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새벽에 이들이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 산이 요동치도 않고 물이 흉흉하고 바닷물이 흉흉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셨도다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제 광야로 나온 이들에게 광야 아무 먹을 것도 없죠. 그러나 바로 물을 건너온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니 그것도 이른 새벽부터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그 모든 큰 일들은 새벽에 이루어지는 바로 새벽에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그날도 새벽 이른 아침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다 자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밤새도록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크신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회개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다음에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도 이 애굽이라는 이 세상이라는 강을 건너지 못하는 두 마음의 생활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다 두고 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메소포타미아 저편에 살고 있을 때 오게 하신 거예요. 그 강을 유브라등을 반드시 건너야 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는 말씀을 쫓기 위하여 그 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때서부터 바로 히브리인이라 하는 명칭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라는 뜻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그 20절까지 보니까 지금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았어도 이제 중간에 그만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이 강물 안에 두고 이 물속에 둔 모든 세상이라 그랬어요. 밭을 샀기 때문에 상업차, 결혼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표징, 바로 이러한 피와 물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을 사랑하고 이생의 정욕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애굽에 아직도 마음에 있는 거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기도요.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가 하면 눈 뜨는 시간부터 이 세상은 바로 사망의 물결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죄의 물결로, 또 시험과 유혹의 물결이 성난 파도같이 나와 여러분에게 달겨드는 바로 영적 현장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돕듯이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고 이 거친 물결, 이 성난 파도 같은 이 죄의 바다를 노져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6장 15절을 보니까 새벽 이른 아침에 바로 하나님과 바로 이스라엘 사이에 막힌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여리고 성이었어요. 견고한 성이 있어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기업으로 약속되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다는 거예요. 13바퀴를 돌아야 바로 그 성은 무너집니다. 13번이 아니라 130번이라도 새벽에 부르짖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의 큰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고 겨우 교회나 다니게 하고 자기 영적 생활 겨우 숨만 쉬고 있는 답답한 이런 모든 문제에 여리고가 있기 때문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아직도 이른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는 것은 그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느끼는 건 뭐예요? 그가 죽기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목마르다 하셨어요. 얼마나 죄 속으로 죄의 관용으로 사망의 물결이 가득한지 숨 쉴 수 없을 만큼 목이 마를 정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새벽부터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바로 기도하는 자가 자기 영혼을 깨우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영혼들이 교회는 다녀도 다 잠자는 영혼들이요, 다 타협하는 영혼들이요, 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오락가락하는 정처 없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기도요.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리고 정말 예수와 같이 기도할 능력을 구하셔서 시험에서 모든 악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기도록, 그래서 오직 진리밖에 없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 것, 피와 물과 성령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절대로 두 마음 품지 않도록. 이사야서 보니까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네가 철저히 믿고 있는 도움이라는 것이 다 사람이요, 육체요, 영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돈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기업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영이 아니에요. 영이 아니라 절대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온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셨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애굽을 그리워하지도 말고,
애굽을 생각하지도 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두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생활은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서 22절 바로 더러운 웅덩이로 다시 개가 토했던 것,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다.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이 도를 안 받은 것이 더 낫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이긴 자의 기쁨이 있습니까? 이기는 그 권세와 능력으로 항상 예수께서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의 기쁨과 예수 이름의 충만함과 예수 이름의 생명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파김치가 돼서 예수 이름 부르기조차 힘든 상태에 영원히 기도도 할 수 없을 만큼 잠들어진 상태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홍해를 건너셔야 됩니다. 오늘 홍해를 건너셔야 됩니다. 그 홍해를 건너는 거 예수의 바로 받을 침례,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생활이요,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으로 사는 것이 참 침례라, 참 홍해를 걷는 것이요 물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물에서 나와야 물속에 모든 바라의 군대가 다 들어가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셔서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신 이 구원의 절차, 이 큰 구원의 능력을 예수 이름으로 체험하시고, 내 잔을 마시고 내 떡을 마셨으니 너희도 받아야 될 침례, 매일매일 죄에 대해서 죽고 원수를 이기며 생명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힘쓰고 있으시고 끝까지 이겨서 첫째 부활에 올라가는 너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영혼아 회개하자, 깨어 기도하며 마귀를 이기자. 우리 한번 합니다. 네, 영혼아 회개하자, 깨어 기도하며 마귀를 이기자. 성령 충만해야 침례를 받아요. 침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에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만 아닙니다. 우리 두 번 합니다. 네,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매 순간 침례로 승리하자. 네,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매 순간 침례로 승리하자. 이 세상 넓디 넓은 홍해입니다. 여러분 의지 갖고는 절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 홍해를 건널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또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또 성령으로 매일매일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여 그 말씀대로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며 사는 생활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아직도 이 흉흉한 물결에 휩싸여 떠다니는 정처 없는 자기의 불쌍한 모습, 이 시간 예수 앞에 다 나누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죄의 물결, 성난 파도, 이러한 원수의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며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의 부활로 사는 참 침례자, 홍해를 건너는 자, 이기는 자가 되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